수 없죠. 인터넷과 미디어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 두 개 합친 걸 뭐라 그래요? 스마트폰이죠. 이제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일을 만들어냈느냐?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우리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으니까. 우리 니콜라스 카라는 사람이 한 얘기 아시죠? 인터넷을 쓰면서부터 이 젊은이들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사람 유명한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 책이 뭐 많이 번역되어 있죠. 이 사람 연구해 보니까 인터넷을 쓰면서부터의 제너레이션 특징이 뭐냐? 생각이 얕아졌다. 얕아질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요, 별로. 알아서 다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생각이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분별력이 떨어졌다. 이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온갖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한 거예요. 진짜 달라요. 너무 얕아졌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중에 우리 이게 아이들 청소년들 이렇게 가끔 보면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머, 얘는 뇌가 있는 거야? 뭐 이런 분들 있어요. 어머, 개념이 어디 가셨나? 놀랄 때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사춘기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랑 달라요. 너무 얕아졌어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미디어죠. 미디어는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미디어는 메시지다. 메시지의 핵심이 뭐죠? 기준입니다. 기준. 뭐 이런 건 뭐고 라이프스타일의 행복은 뭐고 이건 뭐고 외모는 뭐고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인터넷과 미디어를 합친 걸 뭐라 그러죠?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을 쓰는 세대를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 이 디지털 네이티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네들은 디지털 속에 태어나가지고 디지털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기존의 민족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얘기가 한 20년 전부터 주장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소수의 이제 뭐 주장이었는데 지금 거의 일반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섬기는 20세 미만 또는 25세, 그러니까 정확히 몇 살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은 고등학생 미만 될 때 보거든요. 20대 중반까지도 보고. 얘네들은 코리안이 아닙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이에요. 얘네들의 특징은요, 자기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 여기 연결된 애들 보이죠? 이 중에 한 명의 생각이 다른 애랑 생각이 공유되는데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기존과 전혀 다릅니다. 요즘 아이들이 엄마 얘기를 신뢰하겠어요? 친구 페북을 신뢰하겠어요? 친구 페북이에요. 요즘 애들이 일반 뉴스를 신뢰하겠어요? 전문용어로 찌라시를 신뢰하겠어요? 찌라시에도 믿음을 갖습니다. 이게 더 진리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특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얕아져서 분별력이 떨어졌다. 두 번째는 기준이 거의 다 비슷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세계관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애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을 안 쓰는 나라가 이제 없어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이라고 아시죠? 아직도 맨발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전통옷 입고 막대 들고 사냥해요. 근데 마사이족 청년들도 다 이거 들고 다녀요. 아프리카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알락알락말락 이러고 다 다니더라고요. 다 들고 다녀요, 다 들고 다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이라고 아십니까? 그 키르기즈스탄에서 오신 목사님 만났거든요.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키르기즈스탄에 아직도 시골에 가면요, 유목민이 산대, 아직도. 그냥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치고요, 양치면서 유목민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유목민도 다 이거 들고 있어요. 그렇게 유목민도. 그러니까 옛날에 유목민은 여기서 이동할 때는 별 보고 갔거든요. 지금 유목민은 뭐예요?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파키스탄 갔었거든요. 그 파키스탄 완전 시골에 그 나귀가 끄는 수레 있죠. 그냥 그거 타고 다니는 마을이에요. 비포장도로. 다 이거 들고 다녀요. 다 이거 들고 다녀요. 나귀 타고.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가 좀 이제 요주의 나라예요. 혹시 인도 좀 관심 있는 분만 집중해서 보셨을 텐데, 인도가 모디 총리. 이 사람 진짜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모르셔도 됩니다. 주님만 하시면 되고, 뭐 굳이 뭐 신경 안 써서 하셔도 돼요. 하여간 모디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내거는 그 슬로건이 인도가 IT 인디아입니다. IT. 이제 IT로 밀고 나가요. 근데, 왜냐면 인도가 앞으로 3년만 지나잖아요. 2020년쯤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가 됩니다. 인구의 거의 50% 미만이 20세 미만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엄청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아십니까? MIT 공대 있고, 뭐 전 세계에서 컴퓨터 엔지니어 이런 데 최고잖아요, 공대. 그 스탠포드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이 1200명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1200명 중에 800명이 인도 사람이에요. 800명. 1200명 중에 800명이 인도.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 한 10년 전만 해도요, 그 스탠포드 대학원 가면 한국 사람 많았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 인도. 그러니까 인도가 이거를 지금 이 드라이브를 걸거든요, IT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듣다가 이번 1월 달에 인도 가가지고 현실을 직접 봤어요. 너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갔더라고. 인도에 제가 시골에 갔거든요. 혹시 인도 가보신 분 아시죠? 저도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 인도가 최고입니다. 더럽기로는 인도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정말 인도는 진짜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이게 인도가 힌두교잖아요. 영적으로 혼탁하니까요. 영적으로 더러운 거죠. 현실도 정말 더러워요. 그래서 인도가 또 어떤 애가 시를 썼는데 인도 시를 쫙 썼어요. 인도는 밟아야 될 땅보다 피할 땅이 많은 곳. 다 똥이에요, 진짜.
시골 가면 이제 똥밭이에요, 똥밭. 그리고 인도는 막 소를 섬기니까요. 진짜 시골 가자니까 소랑 살아요, 진짜. 마당에서 소 자고, 뭐 개도 자고, 뭐 자기도 자고, 막 진짜 막 너무너무 더럽고. 그 제가 시골 갔는데 그 벽돌로 대충 쌓아놓고 이렇게 뭐 천조가리 하나 덮어준 그런 집들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골에 갔는데 길거리에서 그런 시골들에서는 다 가게가 들어갔거든요, 가게가. 그 시골 길거리에 여기는 강대상의 한 3분의 한 요 정도 되는 리어카에서 길거리에서 리어카에서 짜이를 팝니다. 짜이. 홍차에다 우유 타는 거 인도 사람들 주로 먹는 음료수거든요. 짜이를 팔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리어카도 너무 더러워요. 더럽다고 표현하기도 힘든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컵도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는 이게 표현하기 힘든 거예요. 진짜 갔다 오신 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앞에 사람 먹자는 거 닦아요. 닦는 게 그냥 물에다 담가다 빼거든요. 그 물도 대단해요. 자, 진짜 대단해요. 이게 오늘 이렇게 된 건지 원래 늘 이런 건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담갔다 빼가지고 이렇게 헝겊을 닦아주잖아요. 그 헝겊도 정말 대단해요. 이게 그러니까 대단하다고는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가다가 그 짜이를 사서 이제 주십니다. 근데 제가 좀 더럽다고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뭐 먹자고. 물론 이제 먹을 때마다 마태복음 28장 생각 많이 납니다. 무슨 독을 먹어도 죽지 않으라. 막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100원도 안 되는 거. 근데 제가 요번에 1월달 가서요. 그 완전 시골에서 그 딱 100원도 안 되는 짜이를 딱 사 먹고요. 인도 청년들이 딱 핸드폰 꺼내가지고 결제 딱 하고 갑니다. 그냥 이걸로 결제하고 가요. 왜냐면 옛날에 가게에 단말기가 있었죠. 이게 단말기예요. 그래서 조금 빠르신 분들 아시죠? QR코드라고. 모든 정보 들어있잖아요. 그걸 리어카에다 QR코드 걸어놔요. 그럼 딱 찍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갔더니 거기에 미국 교회는 거의 웬만한 교회들 다 그렇게 지금 전환하고 있어요. 전환된 교회도 많고. 미국 교회 갔더니 로비랑 본당 들어가잖아요. 곳곳마다 QR코드 붙어 있어요. 뭔지 아시죠? 헌금 내는 거예요. 헌금. 딱 들어오셔가지고 Thank you God. 그걸 딱 헌금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로 딱 헌금 내는 거예요. Praise the Lord. 딱 헌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미국 교회 빌려서 쓰는 어떤 한인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40대 중반 되는 목사님인데 본인 교회의 그 30대에서 40대 초반 젊은 집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컴퓨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맨날 목사님께 얘기하는데 우리도 바꾸자고. 목사님 누가 현금 쓰냐고. 왜냐면 요새 실리콘밸리 현금 안 써도 문제 없거든요. 우리 한국도 요새 현금 안 써도 뭐 불편한 거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현금 현금 갖고 오는 게 힘들다고. 우리도 이거 바꾸면 안 되냐고. 그럼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냥 온몸을 던져서 막는데요. 어떻게 헌금을 경망스럽게 이렇게 내냐. 다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내야지. 그리고 젊은 시점도 아니 우리도 감사하면서 낼 수 있다고 감사합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고. 막 지금 엄청 이게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위 알아서 쇼프 보시라고 진짜 모르겠다고 하라 제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이거를 안 쓰는 나라가 없어요. 무슨 뭐 아프리카의 원주민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 아시죠? 그 밀림 속에. 거기도요,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누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 의도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는요, 요즘 신청하면 공짜로 다 줘요, 이거. 회사들이. 그리고 데이터도 다 무료예요. 중동 같은 데는요, 이집트 같은 데. 그 4G, 우리나라에서 쓴 4G 있죠? 4G로 무제한 데이터. 한 달 내내 데이터 쓰고 한국 돈은 3,000원이에요. 은혜 되죠? 은혜. 한 달 내내 쓰고 3,000원이에요. 우리는 무슨 2기가만 써도 5만 얼만데. 그러니까 중동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한 달에 데이터 무제한 써서 10만 원 든다 그러면 막 학을 뛰어 어떻게 무슨 10만 원. 인도는 공짜예요, 공짜. 그러니까 이거를 안 쓰는, 그러니까 대부분 젊은 세대들은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뭐죠? 사고방식이 비슷해집니다. 세계관도 비슷해져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성인이 되는 해를 대부분 다 203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웬만한 국가 보고서들 보면요. 정책들을 다 뒤집어엎는 하도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 인도는 요새 인디아 스택이라고요. 인도 국민의 모든 사람을 홍채와 지문인식을 법적으로 수집해가지고 그거랑 연동되는 카드를 만들게 합니다. 이걸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이거를 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를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막 비판하니까 지금 막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2030년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보고서 보면 이 스마트폰을 쓰는 세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렇게 하지만 홍채 같은 거. 홍채 인식 아시죠? 작년에 갤럭시 노트 7 했다가 좀 비운의 노트 그 핸드폰에 대해서 사라졌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그 바람이. 이런 핸드폰 같은 경우 저도 이렇게 누르면 암호 뜨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문 인식이니까 손가락 때문에 이렇게 딱 열린다고요. 근데 홍채 인식은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편하죠.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데 가서도 홍채 인식 같은 거 하면요. 굳이 이걸로 결제할 필요 없어요. 다 해가지고 딱 쳐다보고 하면 돼요. 집에 가서는 번호 누를 필요 있습니까? 딱 가는 거예요. 자동차도 가가지고 하면 열리는 거예요. 너무 편하거든요.
저도 올해 2010년 들어와가지고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저 내일도 중국 가거든요. 내일도 중국 가는데 제가 내일 중국 갈 때도 그렇고 요즘에 제가 비행기 타면서요. 비행기 티켓 가지고 비행기 탄 적 거의 없어요. 다 이걸로 타지. 제가 내일 중국 가는 티켓도 여기 있어요, 지금. 그냥 여기 QR코드 뜨거든요. 공항 가가지고 그냥 띡 찍고 가는 거예요. 미국이든 방콕이든 어디든 그냥 띡 찍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이야 우리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지금의 디지털 네이티브들은요. 이걸로 결제하는 거요. 너무 리얼할 수 있고 뭐 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게 2030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유엔도 뭔가 교과서 다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동성애 인정하고 하는 것들 계획 뭐죠? 아젠다 2030 다 2030년. 근데 참 이게 우연인지 우연 아니겠지요. 우리 한국교회가 막 기도하다 비전 받았잖아요.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겠다. 목표가 몇 년이죠? 2030년. 중국교회도 10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겠다. 목표가 언제죠? 2030년. 위클리프 선교단체라고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거든요. 몇 년도면 번역이 다 끝날까요? 2030년. 이상하게 2030년이에요. 그래서 2030년의 의미를 두면 또 약간 이단 필라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뭔가 시작되는데 왜 그러냐? 제너레이션들이 준비된 겁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그러니까 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계관이 통일된 세대가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시작된 게 뭐죠? 얘네들이 어느 정도 나이대가 시작되니까 동성결혼 합법화가 시작된 거예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때가 됐기 때문에? 아니요. 제너레이션이 준비됐기 때문에. 제가 이 2015년도에 미국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2015년 6월 마지막 주쯤과 7월 첫째 주 뉴스 위크지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해냈는지를 쭉쭉 찍어서 다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사회 저명 인사가 뭐 이렇게 동성애를 지지하게 한다든지 동성애가 되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PPT 잠깐 계속 보여주시면 한 번씩 보셨던 거니까 넘어가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동성애 합법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건 다 아시죠? 시도도 이제 많이 바뀌었고 홍대도 많이 생겼죠. 한국도 이런 화장실 많이 생겼습니다. 모든 세대가 이제 모든 성이 다 가는 거. 그리고 뭐 요상한 부부들. 저 자매님이 아니죠. 여자 둘이 결혼했는데 또 각 남자랑도 결혼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부부인데 세 쌍의 부부가 있는 요상한 부부, 하여튼 이런 부부들. 근데 하여튼 이런 크리스찬 디올 아시죠? CEO가 동성애자죠. 그리고 조르지오 알마니 CEO 동성애자. 그리고 존 갈리너 크리스찬 디올 수석 디자이너죠. 동성애자. 그리고 돌체 앤 가바나 뭐 공항가에나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동성애자. 샤넬 동성애자. 알렉산더 맥퀸이라고 웬만한 이제 명품 디자이너 유명한 영국 디자이너입니다. 저 핵을 갖다 놓고 보세요. 뭐 전문용어로 저런 꼬라지를 보세요. 동성애자. 조금 왜 똑했는지. 그리고 뭐 톰 포드 구찌 동성애자. 루이비통 동성애자. 버버리 CEO 동성애자. 참 짜고 고스톱을 쳐도 이렇게 못 칩니다. 다 동성애자예요. 애플 CEO 동성애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 저명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보고서 보면요. 마지막에 이런 전략이 있어요. 인터넷을 쓰는 세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 보고서 마지막 전략이 나온다고요. 제너레이션들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성인이 되니까 동성결혼 합법화가 젊은 층이 되니까 시작된 거라고요. 근데 이 동성결혼 합법화의 핵심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뭐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여자끼리 결혼하자 이런 많이 들으시죠. 그게 아니라고요. 결국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네가 주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PP 잠깐 내려주셔도 되고.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요. 와,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빨리 가가지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고 아십니까? 거기 가면 이제 버클리라는 대학이 있어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970년대에 미국의 젊은이들을 무너뜨렸던 운동이 하나 있어요. 히피즘이라고. 이 히피 운동이 시작된 데가 버클리거든요. 여기 되게 명문대예요. 미국의 버클리는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노벨상탕 교수님들도 많아요. 그 대학 가면요. 파킹라시 다 따로 돼 있다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이렇게 좀 앞서가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데 레디컬한 곳인데 요번에 갔더니요. 확 나갔더라고. 기숙사가 있잖아요. 남녀 기숙사에 샤워실이 없어졌어요. 남자 샤워실, 여자 샤워실이 없어요, 여기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거 다 같이 쓰는 거. 그러니까 남자 샤워실, 여자 샤워실 없습니다.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남자인데 정체성이 여자예요. 자, 몸은 남자인데 정체성이 여자면 여자 샤워실 가야 돼요? 남자 샤워실 가야 돼요? 고민되세요? 뭘 고민됩니까? 몸이 남자고 정체성이 여자면 당연히 어디 가야 돼요? 남자 샤워실 가야 돼요, 당연히. 근데 저는 뭐 정체성이 여자니까 여자 샤워실 갈래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가 보내줘요, 그거를. 옛날엔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의식이 어떻게 됐냐? 아니, 얘는 자기 정체성이 여자인데 남자 샤워실을 어떻게 가게 하니? 여잔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없애버렸어요. 물론 칸막이는 있답니다. 칸막이는 있는데 옷 갈아입고 뭐 이런 피팅룸 있잖아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유럽이 지금 프랑스나 뭐 영국 이런 유럽에서 몇 년 전부터 주도하던 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30대 대통령 됐죠.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은 뭔가 했던 거 추진력이 어마어마한 사람 같아요. 부인도 20몇 살 많잖아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시했는데 그 대시할 때 선생님이 이미 애가 3명 있었대요. 하여간 이 남자는 칼을 뽑으면 뭐 두부라도 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치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인데 나이가 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몇 년 전에 준비했던 법이 뭐냐면요. 아이가 태어나면 의사 선생님이 남자다 여자다 하잖아요.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왜 성을 우리가 정해주냐 이거예요. 얘가 잘하면서 선택하게 하자. 아니 딱 보면 남자지 뭘 잘하면 선택하게 해요. 성은 주어지는 겁니다.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럽과 몇 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법이었잖아요. 대통령이 젊은 사람이 됐어. 영국 찰스 왕태자도 비슷한 또래 아닙니까? 다 젊은이. 그래서 이게 쭉쭉쭉 이게 자기들끼리 해서 뭔가 이렇게 확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의 핵심 메시지가 결국 뭐냐면요. 결국 뭐예요? 네가 주인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 한국이 5년 됐죠. 5년 전에 대한사탄교가 생겼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처럼 대한사탄교가 생겼어요. 근데 사탄교회 가면 사탄도 성경책이 있어요. 사탄교, 사탄 성경이. 맨 뒤에 보면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맨 뒤에 보면 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사탄 성경의 제 1계명이 뭐냐면요. 네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 인생 네 거야. 성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섬겨도 네 인생이 중요한 거야. 왜 굳이 다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이게 너무 강해요. 내 인생이에요. 왜 내 인생을 침범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대가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얘네들 세계관으로는 제일 이해 안 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기독교라고요. 왜? 너무 편협해. 왜 교회는 세상과 타협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타협을 해요?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세상과 타협 안 해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아닙니까? 아니 왜 우리 교회는 맨날 가면 죽으라 그래요? 좋은 교회예요. 복음은요, 죽으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지독하게도 괴롭혔던 죄, 어둠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구원만 받아요? 그거 없습니다. 그런 구원 없어요. 그런 복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세계관에 젖어요. 우리가 고깃집 가가지고 고기 안 먹어도 다 뭐죠? 냄새 배깁니다. 집에서 우리 애가 뭐 TV 안 보고 이거 안 써도요, 자기 또래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까? 자녀를 놓고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꼭 5분, 1분이라도 좋습니다. 1분이라도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만 가지고는 절대 이 시대 뚫어낼 수 없습니다. 아드락과 메삭과 사벳노가 있어야 돼요. 아벳노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다 다니엘이 되기를 원하죠.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위대합니까? 새 친구가 위대합니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위대함의 차이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은근히 우리는 다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다니엘이 돼서 어떻게 해요? 새 친구도 있어야지. 안 그래요? 장군만 있으면 뭐합니까? 군대가 있어야지. 장군이 돌고 앞으로 할 때는 다 장군이야. 전부 다 돌고 앞으로 외치고 있어. 돌아봤더니 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다니엘처럼 군대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군대다. 그럼 군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놓고 나면 절대 없습니다. 은근히 우리 안에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 성공주의, 영적 이기주의. 자기가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세대는요 지금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대충 전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뭐 원하도 원치 않던 전 세계적으로 뭐예요?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기회입니다. 왜죠? 진짜가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가 아니면 절대 승부가 안 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냥 뼈저리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 세대가 크고 있는데 이때 진짜 오리지널한 복음이 들어갈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결국 자기 인생이 주인 되잖아요. 로마서 1장 보면 18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자기 인생이 주인대로 돼서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들은 내버려 두십니다. 마음들은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얘네들 세대는요, 극심한 어떤 허무주의, 극심한 공허감이 더 커질 거라고요. 기회가 온 거예요. 왜죠? 우리는 대안이잖아요. 교회는 대안이 있습니다. 애들에게 외칠 수 있어요. 와라! 일단 와라! 뭐 교회 가면 별거 있어요? 있어. 와라! 왔더니 뭐예요? 있어요, 진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 지금 젊은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는 한국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너지는 한국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시대라는 바다 위에 떠 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못하고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지금 나갔고 마음이 닫았어요. 이제 이 바다, 시대라는 바다 위에 떠있는 이 다음 세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배, 전투함, 진짜 오리지널한 말씀과 복음이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태우십니다. 그 과정이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두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을 섬기면서 부흥이 사라진 시대에 아이들이 태어난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부흥이 사라진 시대에 아이들이 태어났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돌아보니까 부흥이 사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부흥이 가려진 거예요. 부흥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보세요. 부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을 사모하고 눈을 열어보면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바뀌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부흥이 사라진 거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흥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부흥을 담아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앞으로 이 세대가 자라나서 가잖아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짜 오리지널하게 준비돼야 됩니다. 애들은요, 준비 끝났어요. 제가 아이들 섬기면서 느낀 게 이겁니다. 백지입니다. 애들은요, 모태신앙으로 하지만 말이 모태신앙이지 대단한 분들 많아요. 교회를 그렇게 10년, 12년 다녔는데도 예수님 못 만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 보세요. 다 백지예요, 백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만 달달달 외웁니다. 근데 그게 자기한테 충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기에 적합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잖아요? 얘들은 그냥 그게 단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 기성세대가 이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서도 여긴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본인 패러다임에 본인 생각대로 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어머니들도 만났어요. 하나님의 하여튼간 아이를 만나려고 하시는 순간에 그냥 엄마가 온몸을 던져서 막으시더라고. 지금 아니라고, 지금. 지금은 아니라고. 왜 하필 지금 만나시려고 그러냐고. 대학교 가서. 저는요, 진짜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요, 그런 분들이 요즘에 와가지고 정말 제가 많이 만나요. 너무 후회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아들이 좀 어려웠어요. 게임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선교훈련도 받고 단기 선교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단기 선교 가면 살아나요. 이건요, 단기 선교를 가면요, 안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일단 한국을 떠납니다. 그것 자체가 회복이 있어요. 일단 2주, 3주 동안 엄마를 안 봐요. 그것 자체가 치유가 있는 거예요, 치유가. 이건 엄마가 잘못됐다, 이런 의미보다는, 선생님 잘한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어항 속에 있던 물고기가 나왔잖아요? 파닥파닥거립니다. 이 물고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집어서 넣으면 돼요. 애들이 단기선거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합니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줬던 실던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밥 먹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전도. 말이 안 되죠? 그 나라 말 간신히 입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아이들이 제가 데려다 전도해보잖아요. 전도하는 애들이 대부분요, 믿음이 분명해요. 안 믿을 거라고. 지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없고, 지가 말하면서도 믿음이 분명해요. 그냥 안 믿을 거라고. 그러니까 믿으면 당황해요. 믿었어. 지들이 당황합니다. 아니, 이렇게 짧은 말 했는데 믿었어. 당황해요. 그러고 인간은 영적이잖아요. 임팩트가 있어요, 임팩트가. 그러니까 갑자기 현지인이 맨발 이런데 울어요. 지도 당황해. 당황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자기가 복음을 듣고, 지가 복음을 전하다 지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 영접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뭘 배워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고 돌아와서 경험해보면서 그 사람으로 자기도 사랑하고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한 방에 되는 애도 있고 또 두세 번 가서 되는, 어찌됐든 단기선 가잖아요. 삶이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회복입니다. 프로그램이 우리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현장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것 자체가 능력이고 그것 자체가 변하고 회복이고 치유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제 가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기선교 가서 애들이 막 변하고 아이들이 막 성격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돌아오는 이 시대 앞에, 도전하는 시대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이 세일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이 도전 앞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전하는 이 시대가 있지만 이제 본질이 됐어요. 본질 시대가 됐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승부내면 하나님 일으켜 주십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준비 다 됐어요. 우리가 한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진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 말고 인생이란 게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옛날에 이걸 많이 배웠어요. 제가 이걸 뼈저리게 배운 게 우리 한 분이 이제 아이들 모임에 갔다 왔는데 5세, 6세, 7세 반.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반이 5세, 6세, 7세 반입니다. 저는 평생 딱 2번 가보고 다시는 안 갑니다. 거기는 진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어른들은 뭐 이렇게 좀 부족해도 어른들 다 훈련되셨으니까 이렇게 은혜 받으신 척도 해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잖아요. 또 청년들은 재밌죠. 청년들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뭐 재미없으면 그냥 주무시거든요. 그럼 편해요. 너 주무시라고. 하면 나는 할 얘기하다 가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좀 이렇게 좀 두렵죠. 그래도 막 큰 소리로 외치다 마이크 제가 들고 있으니까. 5세, 6세, 7세는 제가 처음 가가지고 너무 당황했어요. 메시지 딱 시작하는데요. 동시다발적이에요. 우는 애, 떠드는 애, 자는 애, 돌아다니는 애, 뭐 싸우는 애. 그리고 꼭 앞에서 그 얘기하는 애 있어요. 왜요?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왜요? 그래가지고 처음에요 좀 모르니까 얘가 왜요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왜냐면은 하고 대답을 하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거 안 끝나는구나 이거. 진짜 네버엔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만 대화하다가 딴 애를 다 딴짓하고 난 지금 뭐 한 거지?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 막 이러다 끝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2번 거 절대 안 갑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제 5세, 6세, 7세 모임 갔다가 엄청 은혜 받고 오셨더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은혜 주시잖아요. 역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진짜 엄청 은혜가 있었대. 그래가지고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진짜 성령이 막 임하셔서 애들이 회개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대. 5살짜리. 그래서 하나 얘기를 해주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아이들 막 기도해 주는데 어떤 6살인가 5살인데 여자애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애들이요 진짜 영적이에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집회에 갔는데 5살짜리 남자애가요. 걔는 진짜 뭔가 덜 애야. 왜가 그냥 걔는 딱 보면요 그냥 목회자로 태어났어요. 얘는요 모임 갈 때도 그냥 안 가요. 머리 싹 넘겨가지고요 아빠 성경책 큰 거 겨드랑이 딱 끼고 가요. 남자애가 5살짜리가. 그리고 딱 이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딱 봐도 목사님 같아요. 근데 애가 말하는 것도요 너무 어른스러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갔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애가 어머니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면서 고맙다 내가 영광이다. 그리고 애가 막 이렇게 쑥스러우면서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렇게 언약 선생님 좋아하니? 그때 5살짜리가 말씀이 좋아.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를 받아야 되겠더라고. 애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5살짜리가 말씀이 좋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죽어도 연이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5살만 돼도요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가슴 좀 기도하더래요. 6살짜리가. 그래서 제가 갔다 오신 분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러 갔대요. 딱 기도해 주러 딱 갔더니 얘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엄마 몰래 사탕 2개 먹었어요. 엄마가 하나만 먹으랬는데 2개 먹었어요. 막 울더래요.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니까 뒤통수 맞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거룩이구나. 제가 그때 인생을 배웠어요.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거룩의 농도가 떨어지는 게 인생이구나. 우리 사실 엄마 몰래 사탕 2개 먹었다고 울면 회개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 뭐 길거리 전도하다 다 돌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 분들 전도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인이란 말 처음에 걸리거든요. 내가 뭐 죄 지은 건 있어도 꼭 지옥 갈 만한 그렇게 큰 죄 지은 건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어렸을 때 엄마 몰래 사탕 2개 먹은 적 없습니까? 있죠. 지옥에 간다고.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엄마 몰래 사탕 2개 먹은 거나 사람 죽인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죄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요,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이란 건 깊이도 있어지지만 우리 인생에 때가 묻는 거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온 우리 많은 어른들 계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 인본주의, 영적 이기주의, 어떤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다가올 이 시대 앞에 정리하는 거예요. 정말 오리지널하게 오직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등장해서 잘하고 있어요. 골든타임. 3년 지나면 하나님 배 태우십니다. 복음이 준비되어 있고 살아있는 게 배 태우신다고요.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상황이 지금 저희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간단하게 또 하나 보면 이게 첫 번째는 저희가 가치관을 지금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이제 아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급변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뭐 난리 치니까 1차가 증기기관, 2차가 전기, 3차가 IT고 4차가 이제 시작됐죠. 근데 이건 뭐 빅클라우드,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종합적으로 가는 건데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인공지능이 전기처럼 흐르는 시대예요. 우리가 전기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죠. 인공지능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전기처럼 흐르면 어떻게 되냐?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 빠르게 파고들고 있어요. 너무 빠르게.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IBM이 만든 왓슨이라는 것도 병원에서 쓰거든요. 암 환자의 차트를 인공지능 왓슨에다 주고 이 암의 권위자인 의사 선생님한테 이 차트를 줘가지고 둘이 이제 그 치료 계획서를 쓰게 했는데 권위자인 의사 선생님과 그 IBM 왓슨이 내놓은 치료 방법이 90% 이상이 일치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상태로 가면요. 의사 선생님 뭐 완전 필요 없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영역은 의사 선생님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젠가요? 커제. 알파고 2와 이 커제 9단과 이제 붙었습니다. 이 이세돌 씨와 했을 때는요, 알파고가 1020 몇 개 CPU죠. 여러 개 컴퓨터 연결했어요. 그 대박 그 전기료 나가고 뭐 엄청 막 비쌉니다. 근데 요번에 돌아온 알파고 2는 컴퓨터 한 대라고요. CPU 한 대. 그리고 이게 이세돌 씨와 했던 알파고는 인간이 만든 기보라 그러죠. 기보. 이 두는 법. 이거를 지가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돌아온 알파고는요, 인간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자기가 스스로 개발한 기보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이쪽에 계신 전문가분 만났거든요. 이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 돼가지고 지들이 뭔가 스스로 막 만들어내잖아요? 파악이 안 된대. 지금 파악이 안 된대요. 도대체 얘가 뭘 만들었는지 파악이 안 돼. 왜냐? 이해가 안 돼, 인간이. 이제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커제 구단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 기사 보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가 그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바둑 둘 때는 인간적이었대요, 알파고가. 깜짝 놀랐대요. 근데 자기가 직접 알파고랑 바둑을 둬보니까 바둑이 신이었대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합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이 사람이 그 유태인인데 되게 유명한 요즘 그 역사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대박 역사학자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 가지를 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실리콘밸리에서 가상의 신도 만들 것이다.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거. 근데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핵심은 뭐냐면요. 이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파고드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합니다. 지금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컴퓨터를 쓰시는 세대입니다. 사용한 세대. 그 밑에 지금 30대부터는 컴퓨터로 접속한 세대예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는 컴퓨터랑 교감하는 세대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영역이 확 가 있습니다. 확 가 있어. 지금 확 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하고 막 몇 마디 나누잖아요. 시리도 뭐 얘기하면 지금 막 대답하고 하잖아요. 애플 같은 애들도. 좀 뭐 웃긴 얘기 좀 한번 물어볼까요? 넌 참 예쁘다.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시는군요. 많은 것을 알려고 하신다고 좀 퇴짜 맞은 거죠, 네. 사랑한다. 모든 애플 제품에게 똑같은 말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아닌데, 네, 아닌데. 얘한테만 했는데. 이런 거 우리가 농담 삼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애플이 뭐 테스트 버전을 만든 거고, 이제 본격적인 게 내년 이제 나오거든요. 혹시 그 아마존에, 그 아마존.com 아시죠? 물건 사는 거. 거기 알렉사라고 아세요? 알렉샤? 그 이제 에코라는 데 이렇게 음성인식 기반에 하는 거거든요. 얘가 4년 됐어요, 나온 지가. 지금 너무 리얼합니다. 제가 오늘 미국 갔을 때 알렉샤를 만나봤는데 얘가 이제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깊이 있는 대화는 못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리얼해요. 저는 이제 언어를 딱 2개밖에 못하거든요. 한국어랑 방언 딱 2개 하는데 얘는 이제 한국어도 못하고 방언도 못해가지고 얘가요, 이거 쓰는 제가 박사님들 만나니까 자기가 대화하면서도 가끔 놀란대요. 얘는 그냥 뭐 이쁘다 잘한다 농담삼 하는 거지만 알렉샤는 나랑 대화하는 걸 계속 그 맥락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해하면서 가는. 그리고 딥러닝 시스템 들어가니까 이걸 계속 자기가 배워. 그러면 농담 다 먹기도 해요. 알렉샤한테 자폭해 그래요. 알렉사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10, 9 쭉 하다가 중간에 뭐 원쯤 됐을 때 스탑할 거라고 당신을 트러스트 신뢰합니다. 뭐 이러면서 농담도 받아치고요. 그리고 이제 음성인식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렉샤한테 뭐 도미노 피자 콤비네이션 라지 한 판 시켜줘. 지가 알아서 시켜서 결제해 줍니다. 이제 뉴욕에서 어디까지 뭐 기차 몇 시간 좀 예약해줘. 지가 알아서 해줍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소니 아시죠? 소니에서 게임 만드는 그 비밀부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비밀부서인데 거기서 연구하는 박사님 만났거든요. 이분 팀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게임 캐릭터 있죠? 게임하는 캐릭터. 이런 캐릭터랑 교감하는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얘들이 이렇게 게임하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어택. 뭐 하면 지가 하는 거예요. 음성인식으로. 좀만 지나면 얘랑 게임에서 가는 거예요. 사는 거. 2년 전에 뉴욕타임즈가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가상의 인물들을 뽑았습니다. 그때 1위가 누가 했냐? 엘사. 겨울왕국의 엘사가 1위를 했어요. 근데 얘한테 인공지능이 들어보세요. 아빠 회사 가고 엄마 딴 데 가 있고 집에 가면 엘사가 나한테 공부도 가르쳐 줍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바둑도 두는데 뭐. 수학 못 가르쳐 주겠어요? 어쩌면 선생님보다 저를 더 잘할 수 있어요. 빅데이터로 분석하니까. 물론 이제 컴퓨터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게 얕아졌기 때문에 구분도 안 되죠. 비슷한 사고방식이니까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 전 단계가 뭐냐면은 PPT 보여주시면 이 VR이라는 겁니다. VR 이제 많이 아시죠? 이제 뭐 웬만한 데 다 이제 파니까 이거 쓰고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이게 지금 이제 알렉샤 아마존에서 만든 알렉샤인데
지금 일본이 2월 달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사는 여자친구예요. 이게 뭐예요? 저기 믹서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홀로그램이 떠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면 얘가 막 떠가지고 어서오세요 주인님 막 기다려요. 인공지능하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굉장히 리얼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출근하면 얘가 문자로 보냅니다. 집에 빨리 오세요. 5분밖에 안 됐잖아. 막 얘기도 부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농담 같고 막 장난감 같죠? 근데 이걸 쓰고 들어가 보세요. 새로운 세상에서 얘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얘랑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리얼해지는 수준까지 지금 막 치고 올라갑니다. 단순히 보고 듣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한국의 서울의 강남에 가면요. 어른들만 들어가는 VR방이 생겼다고요. 뭐 하는 데인지는 아시겠죠? 벌써 강남에 생겼어요. 일반 경제신문에서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팍팍 치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한 4년 됐죠 벌써? 허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그녀라고 우리나라에서 했죠. 그녀라고. 40대 중반의 남자가 이혼해가지고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영화. 4년 전에. 이건 영화였어요. 4년 전에. 근데 이게 막 현실로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사만다라고 하죠, 사만다. 이 사람 팀이라고 하면, 팀이 사만다랑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사만다가 이를 떠납니다. 인공지능한테 채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부인한테 채우고 인공지능한테 채우고. 이 지하철 계단에서 이 팀이라는 남자가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사만다한테, 사만다 너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당신을 너무 사랑해. I love you. 막 그래요. 근데 왜 나 떠나는 거야? 근데 이 사만다가 뭐라 하냐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있는 이곳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나는 지금도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가고 싶어. 나는 당신과 대화를 하는 중간에도 동시에 84,000 몇 명과 얘기하고 있어. 컴퓨터니까요. 그렇잖아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지만 당신의 인생의 속도에 맞출 수가 없어. 난 내가 여기가 너무 좋아. 미안해. I'm sorry. 당신 사랑해서 떠나겠어. 근데 마지막에 했던 말이 제 가슴이 늘 남더라고요. 이 사만다가 얘한테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요. 나중에 내가 있는 곳으로 오면 나를 찾아줘. I love you로 떠났어요. 이게 4년 전만 해도 영화였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라이프 스타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일반 세상 사람들 이제 관심이 있어요. 갑자기 애들이 컴퓨터로 교감을 하는 거예요. 상업적으로도 가지만 이거를 위험하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그래서 학술 논문들 몇 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상의 캐릭터랑 교감을 하는 이 과정이 고대 시대의 신화를 만드는 과정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죠? 영적인 코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컴퓨터랑 교감하는 것 같으면 사실 뭐예요?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 영적인 실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 아빠 시대는 산에 있었잖아요. 지금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이 탈을 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은 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봤잖아요. 그때 귀신 뭐예요? 소복 입고 머리 풀고 다녔다고요. 쳐다보고 한 번씩. 그게 귀신이라고요. 지금은요. 귀신 바뀌었잖아요. 금발에 뭐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게 귀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복음도 살아 있어야 되지만 이제 뭐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기쁜 시대가 왔어요. 왜? 진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배도 기도도 정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어둠에 묶인 애들 또 뭐 자기도 모르게 인공지능과 대화하지만 사실은 귀신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묶인 거예요. 근데 있으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근데 왜 세상에 해결이 돼요, 이게? 정신병으로 해결이 됩니까? 상담받는다고 해결이 돼요? 영적인 건데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 딱 왔더니 끊기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부르짖는 그 자리에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됐던 아이들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됐던 젊은이들이 여기 오니까 묶은 게 끊어지는 거예요. 태워지는 겁니다. 앞으로요 5년 뭐 길어야 5년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도 되게 영적이에요, 아이들 보면 문화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영적인 어려움 경로에도 진짜 많거든요. 진짜 이제는요 오리지널한 시대예요. 영적인 실체가 나타나는 시대라고요. 우리도 오리지널하게 가야 됩니다. 성령이 온전히 임하셔야 돼요.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비록 죄가 있어서 무너지고 깨졌을지라도 오셔서 다시 주의 보혈을 통과하여 거룩과 성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어떤 뭐 찬양팀, 뭐 성도들의 어떤 뭐 그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오시면 정말 그냥 오는 것 자체가 회복이 있는 그냥 여기 이 자체가 그냥 역사가 있는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에 해결되는 정말 그런 시대로 돌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뭐 신경을 딱 끊을 수는 없지만 그렇구나까지만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본질로 돌아가면 된다. 왜냐면요 세상 때문에 애들이 무너진 적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을 보세요. 외세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힘을 잃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시대를 살아도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이 계십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 귀신들이 나타나고 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승리하셨는데. 그래서 진짜 본질의 시대입니다. 그럼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만 더 짧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급진적으로 하고 계실까? 우리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지금도 이렇지만 지금보다 더 큰 부흥이 올 거라고 믿으시죠? 그럼요, 골든타임 지나가면 진짜 어떻게 보면 역사의 마지막 부흥, 세계 대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부흥의 중심은 우리도 있지만 우리의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주인공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고. 지금부터. 그럼 하나님이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저희가 잠깐 보겠습니다. 필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중국의 칭화대학교라고 아시죠? 이 칭화대학교에 연세중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적 관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미국이 어떻게 되고 중국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 10년 후에 중국이 세계 1등이 됩니까? 미국이 여전히 1등입니까? 중국이 1등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미국이 1등이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1등이다. 감사합니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인생의 지혜를 배우신 거예요. 이런 건 대세를 따라야 된다. 이런 거 함부로 손들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중국이냐 미국이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미국도 많이 가보고 중국도 많이 가보고 어딜도 좀 가보지만 지금은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는 관성이 있다. 역사는 전진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 자기가 돌아서 보니까 역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관성이 뭔지 아시죠? 관성이에요. 우리가 버스 타고 가시다가 공중에 붕 뜨면은 나는 공중에 붕 떠있고 버스는 움직이기 때문에 1호선 버스를 충돌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중에 떠있는 버스는 같이 움직이죠? 우리가 역사 속에 있으니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사는 움직이더라. 근데 관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 겉으로 봤을 때 지난날의 세계는 미국이 이끌어왔습니까? 중국이 이끌어왔습니까? 미국이 이끌어왔죠. 미국이 이끌어왔던 세계사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하루아침에 못 이긴다. 그래서 철저히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중국 분이니까 결론은 뭐로 끝났을까요? 중국이 이긴다. 이렇게 끝났겠죠. 역사는 전진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던 모르던 원하던 원치 않던 역사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움직이기 때문에 뭐도 있어요? 역사에 저항이 있어요. 사단의 저항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건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인공지능이 난리를 치고 이런 세대가 디지털 에이지가 생겨서 막 하는 이때에 우리 주님은 뭘 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빠르게 전진하시겠어요? 느리게 전진하시겠어요? 급진적으로 이끄실 수밖에 없어요. 곳곳에서 그 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급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급진적으로 움직이죠. 근데 두 가지 컨셉이죠. 지금 이 시대에 그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했던 서구권 교회에서 지금 어디로 넘어왔어요? 비서구 아시아권 교회로 넘어왔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땅끝이 대부분 이슬람에 몰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아권 교회 중심으로 마지막 땅끝인 이슬람을 향해 역사를 급진시키신다. 이 컨셉인데 그게 맞냐? 이걸 보시면 압니다. 이 도로 이거는 로마 시대 도로입니다. 이 빨간색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건 로마 시대 도로입니다.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속도대로 복음을 전했다면 역사는 70년 만에 끝났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언어도 되고 못했지만 이 로마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진적으로 초대교회가 치고 나가다가 AD 500년부터 타락하죠. 1000년 동안 헤맵니다. 1500년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유럽교회가 깨어납니다. 그때 유럽의 배경은 대항해 시대예요. 배들이 나갔어요. 배길이 열렸죠. 준비되니까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를 부르고 허딘 셀러 캠브리지 세븐 다시 유럽교회가 막 치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유럽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어요. 유럽이 붕괴되고 유럽에서는 패권이 어디로 넘어가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1944년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거예요. 그걸 계기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습니다. 그게 44년이고 45년도에 뭐가 있었죠? 대한독립 만세도 있었지만 세계 최초로 민간항공연합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민간인들이 비행기 타요. 그 LA에서 필리핀으로 비행기가 첫 뜹니다. 무슨 길이 열렸어요? 하늘길. 우리나라 독립했죠. 이스라엘 독립했죠. 40년도 후반에 중국의 공산정권 들어가고 1950년대 전쟁 나면 세계는 냉전 시대로 접어듭니다. 준비되니까 89년대에 독일이 통일되고 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 중앙아시아 독립하면서 세계교회가 막 또 일어나죠. 그때 엄청 역사가 빨리 진행됐어요. 뭐 타고 다녔어요?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 선교 역사가 급진적으로 전진하기 전에는 항상 무슨 일이 있었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자라나고 있고 뭔가 영적인 실체들이 새로운 형태로 막 들어오고 있고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우리 올해인가 내년에 하는 거죠. 중국에서 사람 머리를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 몸에 붙이는 실험합니다. 전신마비예요. 잘라가지고 이 사람 머리를 이 사람 몸에 붙이는 실험합니다. 원숭이 성공했어요, 작년에. 원숭이 머리 잘라서 붙였거든요. 근데 이거 주도하는 과학자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거든요. 2020년에는 뇌이식 수술을 하겠대요.
죄 뇌를 빼가지고 저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저 형제에게다. 가능하대요. 하여간 막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럼 이런 실험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하여간 이런 막 난리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사를 급진적으로 전진하실 거라고요. 그럼 PPT 보시면 이러한 역사적 관성에 의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급진하시는 게 맞다면 어떤 일이 시작돼야 됩니까? 새로운 길이 열려야죠. 중국이 4년 전에 선포했죠.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따위로 1대1로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우리 사드 배치될 때 한참 우리나라 논의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사드랑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우리 6월 달에 제주도에서 총회하죠. 저도 시간 되면 가보고 싶은데 그때 한국에 없어가지고. 이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하는 목적이 1대1로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십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주일만 하시면 되지 뭐 우리가 세상 굳이 굴러가는 거. 중국이 이거 난리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서부터 유럽과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옛날에 있었던 길이 뭐죠? 실크로드. 이걸 중국이 복원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복원했어요. 실크로드는요 옛날 역사로 보면 육상길이 있고 해상길이 있었습니다. 이 해상길은요 거의 다 연결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유럽에서 가장 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이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공항 중국 거예요. 중국이 샀어요 현금 주고. 가장 많은 배들이 다니는 항구가 그리스인데 그리스 항구 중국 겁니다. 중국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엄청 했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필리핀하고 그 중국하고 붙었죠. 남중국해.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테르테 대통령도 막 보통 아니잖아요. 마약한 다음에 좀 죽여버리고. 엄청 센 양반인데 중국 와가지고 정상회담 할 때 그랬죠. 남중국해 우리 필리핀 오니까 석유 빼겠다. 시진핑이 한마디 했잖아요. 전쟁이다. 그 두테르테 엄청 강하신 분데 그럼 다시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끝냈잖아요. 중국이 엄청 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육상길인데 이건요 기차를 연결하는 겁니다. 기차.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의 저장성 이유란 데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기차 다녀요. 세계에서 가장 긴 기차입니다. 이러한 기찻길을 중국이 지난 4, 5년 동안에 7개를 깔았어요. 엄청 깔았습니다. 작년에 이란 문 열리자마자 시진핑이 갔죠. 이란에서도 테헤란에서부터 중국까지 기찻길 연결하기로 협의 끝났습니다. 지금 이란 대통령 연임됐죠. 개혁화로 가속화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고 있는 이 기차 프로젝트는 크게 보면 세 노선이라고 이해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가는 거고 두 번째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꺾여서 모스크바 지나서 유라시아를 순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중국이 할 거라고 다 예상합니다. 중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크게 세 노선으로 기차를 까는데 중국은 고속철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중국의 고속철도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동차. 근데 한국 분들은 그냥 편하게 똥차 그럽니다. 동차. 두 번째는 까오티예요. 동차는 시속 259, 257까지 찍는 거 받고 똥차는 까오티에는 359. 자, 까오티에 많이 타거든요. 359까지 찍습니다. 근데 한국 KTX는 300km 넘으면 떨려요. 중국의 까오티에는요 359 돼도 떨림도 없어요. 타보시면 아실 겁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후 가거든요. 세계 최고의 기차 기술은 이미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중국에서 쓰고 있는 이거는 프랑스 떼제베 거를 갖고 와서 쓰는 거거든요. 이걸 중국이 자체 개발해가지고 작년에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계속 다니고 있어요. 테스트로. 시속 500이에요. 600이 목적입니다. 600이. 그럼 상상해보세요. 시속 600km짜리 열차가 유라시아를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대통령 때 지금 뭐 정부가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타스크포스를 만들었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시속 880km 열차 도전하려고. 880km. 여러분 한국 KTX가 목표가 시속 880km거든요. 880km가 되면은 서울 부산 15분입니다. 서울 대전이 7분이에요. 7분. 서울에서 엄마 하나 타서 내려야 됩니다. 대전에서. 7분이에요. 화장실 없어요. 화장실. 굳이 만들 이유가 있어요. 그냥 7분이면 가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시죠. 아니 우리나라 좀 조그만 땅덩어리에 무슨 800km짜리 열차가 필요하냐고. 필요 없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연결하려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유라시아가 시속 600km 열차가 순환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연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전 정부 때 민간적으로는 협약이 끝났습니다. 이번 정부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죠. 통일되지 않아도 기차 연결하기로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서 안 내리는 조건으로. 우리 안 내리고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가만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슬람권이고 지금 그래도 프론티어.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장 빠르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모든 이 1차 전도 이 지역이 중국에서 서쪽에 있어요. 그렇죠. 뭐 중앙아시아 알아. 갑자기 여기다 중국 뭘 깔아요? 길을 깔아요. 지금 하필 지금. 왜 중국은 지금 힘을 얻었냐고요. 그리고 중국은 그 힘을 가진 걸 왜 온 힘을 내서 길을 까냐고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본인들 위해서 하는 거 같지만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국이 여기다 진짜 올인했어요. 올인했다고요. 중국에서 주도하는 보아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제 뭐 엄청 유명한 경제 포럼인데 이번에 2017년도 보아 포럼 보면요. 전부 다 1대1로예요. 무조건 1대1. 우리나라도 관심 많죠. 한국도 이건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죠. 경부고속도로 일본국도 상행선. 저도 오늘 오다 또 봤거든요. 아시안 하이웨이. 통일되면 터키 가는 거죠. 그리고 동해안 7번국도 통일되면 카자흐스탄 러시아까지 갑니다. 이게 지금 영어로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써 있죠.
요즘 일본, 중국, 뭐 태국, 아시아권 가잖아요. 다 붙어 있어요, 이거. 이 편말이 다 붙어 있다고요. 왜냐면요, 일본도 왜 붙어 있냐면요, 이게 여기 조금 지도 보시면 일본 북쪽을 보세요. 일본 북쪽을 보면요, 러시아랑 거의 붙어 있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이 해저 터널로 해가지고 기차 연결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러시아랑 하려고 합니다. 저 위에 붙어 있죠, 거의 북쪽에.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랑 고속철도 지금 연결하려고 협약 중이에요. 자, 우리 내년에 평창올림픽 열리죠. 인천에서부터 어디까지 KTX 다 뚫리죠? 강릉. 거기까지 연결된 KTX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통일되면. 일본이 저기에 붙일 거예요. 쭉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서울역 가셔가지고 이스탄불 3장이요. 예루살렘 5장.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국 통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언제가 될 거라고요. 갑자기 중국이 이 동아시아에서부터 뭐예요? 길을 엽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역사를 전진하기로. 우리가 원하도 원치 않던. 그걸 이제 예수님이 2000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 안 됐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벌을 발견해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밭에 산다. 맞죠? 맞습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소를 다 팔아 산다. 맞죠? 근데 세 번째, 천국은 바다에 찍고 각종 물고기 오면 그물 같다.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맥락이 안 맞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좋은 진주 비슷한데 갑자기 그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밑에 50절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이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물이 뭐죠?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는요, 국가와 민족도 없어요. 원 비전. 복음으로 이 세대는 연결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 와서 17년 동안 청년들 아이들도 섬기다 보니까 하나 배웠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은 교단 없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교단이 없어요. 개념도 없고 모릅니다. 고등학생 애들, 중고등학생한테 야 너는 너희 교회 교단이 뭔지 아니? 그러면 교단 자체가 뭔지도 몰라요. 예?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너희 교회 장로교야?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교예요? 이런 게 거의 없고요. 네, 그렇게 갑니다. 자기가 장로교인지 순범인지 의미가 없어요. 얘는요 진짜 백지예요.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비전, 한국 교회 비전 없어졌습니다. 얘네 세대는 원 비전이에요. 얘네 세대가 해야 될 비전인데 얘네 세대의 비전이 아니에요. 뭐예요? 세계의 비전이에요. 왜냐? 얘네 세대는 벌써 연결됐거든요. 세상에서 연결시켰잖아요. 하나님도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요 저희 공동체도 계속 보여주시면 지금이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시리아 난민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난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렇게 밑바닥에서 노동자로 일하셨던 필리핀 분들이 무섭게 일어납니다. 선교하겠다고. 세계 교회가 그동안 단 한 번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노동하셨던 필리핀 분들에 의해서 복음화 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거라고. 지금 무지하게 일어납니다. 무슨 뭐 아랍의 교회들, 뭐 파키스탄 교회들, 여기 이제 중국 교회 막 일어납니다. 뭐 여기 파키스탄 교회, 뭐 아랍 교회, 지금 전 세계 교회가요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증거한다고 일어나고 있어요. 이 와중에 하나님도 정말 연결하시더라고요. 여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우리 한국의 중고등학생들, 뭐 미국 애들, 뭐 캐나다 애들, 전 세계 애들이 모였어요. 이런 거를 옛날에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국 애들과 이집트 애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비전으로 일어날 거라고는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소망은 했지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여기 학생 고등학생인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세븐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막 일어나면 몽골도요 자신의 아이들을 선교로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막 보냅니다. 여긴 그루지아입니다. 그루지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주변은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1000년 동안 핍박받았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우리를 핍박해? 그럼 아유 우리 민족을 말살시켜라. 그래가지고 종교 자체를 기독교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그루지아 갔거든요. 전 세계 아이들이 그루지아에서 만났어요. 그루지아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이슬람을 버텼지만 우리 세대는 이슬람으로 간다. 세계 교회와 함께 우리 이슬람으로 치고 간다. 옛날에 한국 애들하고 미국 애들하고 그루지아 애들하고 한 비전으로 연결돼서 직접 만나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진짜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막 하고 싶다 얘기 하는데 하나님 그냥 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작년에 한 500 만났습니다. 여기 이제 터키 시리아 난민이에요. 우리 맨 앞에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보면 여자애 둘 남자애 보이죠? 맨 왼쪽에 있는 애는 일본에, 중간에 있는 한국에, 가운데 검은색 옷을 입은 애는 중국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 애들이 작년에 터키에서 만났어요.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근데 얼마나 서로 잘 지내는지 그냥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이 이제 같이 터키가 같이 일어난다. 마지막 헤어질 때 세족식 했거든요. 너무 울더라고. 진짜 애들이 울더라고요. 중국 교회도요 자신들의 아이들을 보내려고 움직여요. 저도 내일 중국 가거든요. 중국 가는 이유가 중국의 중고등학생들 성교훈련하러 갑니다. 교사들하고 막 보냅니다.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연결되고 있어요. 이런 거 옛날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난날 가장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 동아시아예요. 여기는 이제 태국 방콕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하나님이 이제 작년에 만났고 이제 올해 또 만났어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뭐 필리핀, 뭐 미얀마, 뭐 중국 다 만났습니다. 아시아 사람들끼리 만나니까요 독특한 코드가 있어요.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복음 전해죠. 동시에 거기 있는 애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시더라고. 중국 애들, 또 파키스탄 친구들, 여기 파키스탄 고등학생들이고요. 그리고 라오스 친구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막 얼마나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줄 모릅니다. 아시아 사람들끼리 모이니까요 강력한 게 있어요. 강력한 게.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캄보디아 친구들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모든 민족을 향해 일어나고 한 500명 정도 모였어요. 이 친구들이 뒤에 영어 써 있는 거 보이시죠? Finishing the task in our generation. 우리 세대 안에 주님 오시고 완성하자. 미얀마 애들이, 베트남 애들이, 캄보디아 애들이, 라오스 애들이, 한국 애들이, 중국 애들이 틀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요 한국, 중국, 일본 교회가 연합합니다. 같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교회가 마지막 땅끝을 향해 가는 이 컨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요 한국 교회가 사라졌어요. 세계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세계 교회랑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청년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전 세계 아이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꿈을 꾸고 같은 비전으로 일어나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틀이 바뀐 세계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거 다 기억하시면서 짧은 영상 하나만 보고 저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고 기억하시면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작년 영상인데요. 저희가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에 있는 아이들끼리 만나서 했던 영상입니다. 그 영상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올려주시고. 안녕하세요. 네. 영상이 준비가 안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 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도요, 기회가 되시면 이런 데 좀 보내세요. 뭐 저희 공동 자녀도 전 세계 아이들과 어렸을 때부터 만나게 하세요. 그 같은 비전으로 움직이게 하시라고요. 그런 애들이 이 다음에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세요. 얘네들은요 벌써 교단도 없고 민족도 없고 국가도 없습니다. 원 비전이에요. 마라나타. 그걸로 연결됩니다. 예수 복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틀을,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글로벌 온라인스 형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뵙습니다.亚洲青少年宣教营会将许多国家的青少年聚集在一起来分享意向以及见证，来相互学习。ค่อยดีใจหลายที่ได้มีโอกาสมางานค่ายแคมป์ของคนหนุ่มเป็นค่ำทำยินที่เห็นคนหนุ่มนมัสการเต้นๆและผ่านมาเขามีได้เห็นในทีวีเวลาเขาเบิ่งใน YouTube เห็นคนหนุ่มนมัสการเต้นๆแต่ว่าเพื่อนี่เมย์เขาได้สัมผัสการนมัสการเต้นๆTrước khi tôi đến đây thì tôi không hề nghĩ rằng là mình sẽ có trải nghiệm hay là gì và mình sẽ đi một cách rất là như là đi du lịch, nhưng sau khi đến đây và nghe được lời của Chúa, cảm ơn Chúa thật nhiều vì tình yêu thương của Chúa đã bày tỏ trên tôi và tôi đã biết về tình yêu thương của Chúa đến với tôi là như thế nào, và qua chuyến lần này tôi có một trải nghiệm rất đẹp và bây giờ Chúa đang kêu gọi chúng tôi như Chúa đang kêu gọi tôi cảm ơn Chúa thật nhiều và tôi sẽ nguyện làm theo lời của Chúa. This was a great opportunity for all of us, especially the youth ones, so that they could learn more about Christ. They came to know about what is happening around Asia. 我们不分国家民族，信主的人我们都是一家人。感谢主让我来到这里，我愿意手拉着手，跟亚洲青少年们一起奋主再来的道路。也求神来亲自来带领，让我们中国来兴起100万宣教士，让我们中国成为一个复兴的大国，让我们中国成为一个铺设主再来的道路的一个国家。
也请各列邦的各国青少年与我们中国的青少年一起来复兴主的道路，来将罪得之民带到主的面前。 자, 복음으로 일어나 온 세계와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한 손엔 복음을 들고 저 열방 땅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납시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연결될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의 시대가 아니라 세계교회 시대입니다. 이 골든타임. 이 시기에 우리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말을 못 알아듣죠. 자기 패러다임으로 예수님의 말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 골든타임 때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어찌됐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연결된 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진짜 앞으로 시대는요 오리지널한 시대예요. 우리 정리돼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묻어온 거 있죠. 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다시 무장되는 거예요. 모든 거 끊는 거예요. 모든 어둠을 끊고 죄를 끊고 진리 안에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든타임, 세계계 골든타임 이제 앞으로 3년 안에 마무리가 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이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초기지도 두시는데 정말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끌고 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 붕붕 떠있는 이 시대의 바닷속에 떠있는 젊은이, 우리 아이들을 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희 괜찮아 좀 찬양 같이 찬양 한번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밤에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치유함을 받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갇힌 자에게 너희들이 전파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마음들, 삶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를 정리해 주실 겁니다. 필요해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감당할 공동체,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된 아이들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한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치유함을 받고 죄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 진짜 실제적인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고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노임이 충파됩니다. 이것은 지식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이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눈을 감고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푸석푸석 하신 분 계십니까? 은혜 받았지만 결국 정말 그 한 구석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상처를 받았든 분노가 있든 어찌됐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뿔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반복적으로 아직도 무릎 꿇은 죄 있습니까?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절망과 좌절과 이제는 죄에 대한 감각조차도 무뎌진 분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계에 부딪힌 분 계십니까? 안 됐다고요? 끝났다고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끝난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어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일을 경험하셨던 어떤 은혜를 받았던 오늘은 다릅니다. 내일 또 다를 거예요. 다음 주 또 다를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고 오늘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똑같았다고 오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뽑아주십시오. 내 상한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죄악의 뿌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나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한계를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실제적으로 원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셋을 세겠습니다. 제가 셋을 세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저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괜찮으면 우리 시간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20년, 30년 도대체 뭔 짓을 한 겁니까? 하나님, 복음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주님, 복음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남아있는 애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 시대의 파도 위에 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못 만났다고 말합니다. 학업에 눌리고 삶에 눌리고 힘없이 다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한국교회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디서부터 우리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집 나간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지는 우리 아이들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쳤던 거 용서해 주시고 말로만 복음으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전초기주 주시는 거예요. 전쟁하라고 주시는 거지요. 우리끼리 잘 지내라고 그런 거 주는 시대 끝났습니다. 기지예요. 전초기지입니다. 전열을 정비하고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각자 위치로, 각자 부름받은 위치에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제 기지도 생겼고 장군들과 훈련된 조교들도 준비됐습니다. 더 많은 군대가 몰려와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기도할 때, 여러분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축복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이 무너진 시대의 바다에 떠있는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살아나라. 얘들아, 살아나라. 젊은이가 와라. 교회로 와라. 이거
이곳으로 와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감당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다시 태울 수 있는 배가 없어서 그 어두운 바다 위에 떠있는 우리 젊은이들 보내주세요. 하나님, 뼈가 으스러지고 주님 가루가 되더라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에 묶였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애들 보내주세요. 성령의 역사가 복음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가올 미래를 감당할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청년들과 남성에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